목사님은 제가 33년 동안 얼마나 옷을 잘 관리했는가엔 관심이 없고 제가 얼마나 몸매를 잘 관리했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에도 설교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설교가 있어서 별로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저를 가리켜 저희 스태프들이 명절 담당 설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재기 목사님 같이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기관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명절 때는 여기저기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쁨과 특권으로 여깁니다. 지난 설에 국토교통부 통계로는 3,489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행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족을 찾아 또 고향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살면 우리는 그것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제가 나그네란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초등학교 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노래를 듣고 소풍 가서 또 그 노래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어린애가 무슨 유행가를 소풍 가서 부르는가. 그 당시는요 방송사도 많지 않았고 라디오 방송도 한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애나 어른들이나 다 같은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후에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도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당시 엄청난 핍박과 위협을 받고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확실성을 갖고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나그네임을 일깨워주면서 나그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베드로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가 뭐예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길에 어느 장소에 임시로 거주하는 자로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거류민은 뭡니까? 거류민이란 시민의 권리를 갖지 않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거류민이 많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2024년 11월 통계로 246만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거류민입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이에요. 왜? 이 땅의 세상 체계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주변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이고 거류민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따라서 나그네 인생이라 그럴 때 나그네 인생이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현재의 이 땅의 삶을 거쳐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정착하고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짧은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여행을 해도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 스위스를 가고 하와이를 가고 북유럽을 가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한다 그래도 그것에 영원히 있지 않고 잠깐 머물다가 옵니다. 휴가를 마치고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사 계획을 하고 그쪽으로 이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그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많이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25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현재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천국의 갈 날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로 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못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어르신들 나 이제 그만 살란다 그러면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그만 살란다 그래도 비타민 다 드시고 홍삼 다 드시고 보약 다 드십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의 어떤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00세의 인생이라는 그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90세 저 세상에서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를 찾고 있다고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이 땅이 천국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점이 오로지 이 땅의 삶이며 이 땅의 물질적인 부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초점이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저와 이재기 목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들이고 저희 같은 목사들은 더더욱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고통과 핍박도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천국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 땅의 삶을 꼭 쥐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가볍고 가치가 없고 불쌍한 삶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통을 견뎌내고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게 하는 유일한 원천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가는 동안 임시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그네는 그들이 사는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런 가사가 나오면서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아주 신학적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보는 것, 이게 신학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나그네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집착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쌓아두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례식은 이렇게 시신을 볼 수 없지만 미국에서 장례식을 하면 입관 예배 때 앞에 관을 놓고 시신 관의 반 정도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와서 그 고인을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늘 그 앞에 있을 때마다 관 안에 뭐가 있나 이걸 들여다보게 됩니다. 혹시 현찰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물건들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골프 좋아하는 사람 골프채 가져가는가? 보석 좋아하는 사람 보석 가져가는가? 무슨 소장품 가져가는가? 늘 들여다보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요. 나그네의 초점은 천국이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할 이 땅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적 가치관, 영원한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관점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이며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며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천국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며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그네는 영혼을 거슬러 영혼을 대항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2장 11절 하반부 말씀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갈등을 일으키는,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육체의 정욕을 파악해야 돼요. 나그네는 이 땅을 지나면서 세상의 것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각종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나그네들의 유혹의 싸움터, 전장터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영혼이 뭐예요?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이 영혼을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는 뭡니까? 타락한 옛 성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잘못된 어떤 성적 욕망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모든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은 사람을 사로잡고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의 욕심을 자꾸 건드려요. 마귀는 우리의 욕심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의 짧은 영상을 봤어요. 여러 명을 드리블해서 제치고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그걸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보는 게 뭐냐면 틈새를 보는 거예요. 여러 수비수들의 어디가 틈이 있는가, 그 틈새를 만들어가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틈새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에 쉽게 노출되고 뭐에 약점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서 그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육체적 정욕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여기까지는 안 걸렸습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외에도 자기 만족만을 위한 부를 추구하는 것, 명예, 권력, 쾌락, 소유, 그거를 향한 강한 욕망, 이것이 다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이런 욕심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우리는 종종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 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졌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우리의 육체도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육체적 정욕이 점점점 더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자주 빠지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거만, 이 만자 형제들 이 다 조심해야 돼요. 험담, 시기, 질투, 명예, 권력, 이 갈등의 영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적 욕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건의 삶을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그랬어요.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며 예수님 닮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 나온 지 5년, 10년, 15년, 20년 됐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왔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느냐, 쫀쫀하게 사느냐,
네가 이거 해도 아무도 모른다. 단 한 번인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계속 유혹하며 도전하며 공격합니다. 우린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안내견 훈련사가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자가 26만 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많은 안내견이 필요한데 안내견 훈련을 거친 안내견은 대한민국에 77마리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이 혹독해요. 오랫동안 훈련을 한 다음에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은 재래시장의 순대 골목을 지나가는 훈련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쪽에 순대가 있고 돼지 대가리가 있고 내장 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내견이 자기가 이제 안내해야 될 사람을 데리고 한눈 팔지 않고 그 긴 순대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띄워줬는데 정말 땀 흘리면서 쩔쩔매면서 가는 그런 안내견을 보여줬어요. 그 테스트에서 거의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훈련을 받는 안내견의 30%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숫자로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연 30%는 모든 유혹 훈련을 이기고 살아가는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적어도 나는 개보다는 나아야지. 예? 우리는 모든 냄새의 종류, 모든 냄새의 종류의 냄새, 얼마나 많은 종류의 냄새를 풍기는 세상의 유혹,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냄새 풍길 때마다 no, 안 돼 하고 지나가야 돼요. 멀리 하라 그랬잖아요. 멀리 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영혼을 대항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해야 됩니다. 한번 싸워보자 아닙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자, 나그네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2장 1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선한 행위로 이방인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싸움에서 지금 외적인 행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삶의 스타일,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행위라 그랬어요. 선한 행위라 그랬어요. 엑셀렌이라 그랬어요. 엑셀렌.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판단으로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고상하거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비난을 넘어서서 선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매력적인 행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어두컴컴하든지 지주궁상을 떠는 것이 아니라 빛, 매력적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빛은 사람들의 주의를 끕니다. 빛은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불꽃놀이 할 때 그 빛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잖아요. 밤에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가 주의를 끌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주의를 끌잖아요.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매력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도 또 너희의 바른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13시간을 왔습니다. 13시간 너무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뒤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 교회 누구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인사를 이렇게 받으면서 아, 예, 반갑습니다 하고 제가 돌아섰는데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처음 봤을 때 인사했으면은, 제가 좀 그 13시간 동안 좀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좀 그랬을 텐데, 물론 제가 무슨 뭐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한 거 아니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제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13시간을 저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보고 있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가 욕하다가도 계속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지속적으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지속적으로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비방하는 자들, 대적자들을 잠잠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옳지 못한 행동, 그들의 기대감에 떨어지는 행동들은 그들의 공격을 위한 불씨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평판이 나빠집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추방해야 된다. 얼마나 기독교인들 잘못하면 그 댓글이 무섭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방과 중상모략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어는 우리의 청렴함이고 거기서 나오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신자들은 더욱더 선행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 비신자들에게 우리에 대한 그 적대감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뭔가 움켜쥐려는 삶이 아니라 희생적인 삶,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한 행위의 영향으로 이방인, 비신자들이 주께 인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재림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그 이방인 중에 구원받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꾸준히 선행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참 저 사람 사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찾다가 교회로 인도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명절 때도 여러분이 만난 그 친척들,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주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비방이 있고 우리에게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그들도 변화돼서 예수님께 인도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전도로 이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선행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하세요.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도 선행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이 땅의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을 대항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NO! 안 되라고 외치며 매일 경건의 훈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을 실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타적이면서 희생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하시고 나누는 삶,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선행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 선행입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